오늘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날마다 예수 안에서 근심 걱정이 없는 복된 삶을 이루기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소속되어져야 돼요.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고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에덴 동산같이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도 성경에 보니까 홀로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더불어 살게 해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홀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목적한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봐도 모든 사람을 떠나서 홀로 있는 성인이라든지 믿는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있는 고독하게 있는 은둔자들이 참 잘하고 있다. 한 번도 그런 일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또 다른 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함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함께 생활하도록 지어졌고 한 가족으로 만드셨고 그의 구성원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서로 어울리며 살도록 만들어졌고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보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1:1 개인적인 관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가 연결이 되어지고 교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가 소속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5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무리 안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지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지 결코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지 어떤 조직, 시스템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교회가 무슨 조직으로 이렇게 잘 돼 있다 하는 그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체마다 다 각각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지체라고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하고 성도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걸 떠나서는 아무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팔이 튼튼한 힘이 있고 굉장한 기술이 있고 무엇을 다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재능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손이 몸에서 떨어지면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손 스스로 뭘 쓸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힘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을 때에 몸과 연결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기능과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급하는 힘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인 삶은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나무 위에서 가지가 분리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는 말라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빼빼 말라서 결국은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영적으로 볼 때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의 침체기가 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교회가 멀어져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등한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모든 삶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믿음 생활에 실패하고, 믿음 생활에 실패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왜? 교회는 바로 세상을 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도 교회를 우지좌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기관을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그의 몸인,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도 그 관계가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에베소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인데,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동의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기를, 예수님,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신부인 다른 사람은 싫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만은 당신의 몸인 다른 사람들은 나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을 교회를 멀리한다든지 교회에 대한 불평과 비평이 있다고 한다면 마치 내가 예수님은 좋아하지만은 예수님의 몸인 다른 건 싫습니다 하는 것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보세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눈 그런 혈통적인 형제라기보다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하게 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몸이 없는 지체와 같은 거예요. 설명드렸죠? 무리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것이고 가족이 없는 어린 아이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갈 때는 얼마나 그 안에 힘이 있고 강력합니까? 근데 어쩌다가 무리를 잃어버리고 혼자 풀을 뜯어먹고 하다가 무리를 잃어버리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맹수의 밥이 되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은 마치 몸을 떠난 지체와 같은 것이고 무리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것이고 가족을 떠난 가족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오늘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고 다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많은 영적인 고화가 생겼어요. 또다리 교인들이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들 가만히 보면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과 책임도 다 버리고 조금도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교회 저 교회 입맛에 맞는 데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도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도 그런 삶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되고 왜 교회에 속해서 함께 참여자로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교회 없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살면 되지, 왜 교회가 필요하고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교회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속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내가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참 집에서 찬송 부른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서로 모여서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나눌 때, 저 사람은 양문교회 교인이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 준다 하는 얘기예요. 비록 우리가 배경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다른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한 식구가 될 때, 교회에 소속되어질 때에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명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지체로서 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필요를 느끼게 되고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지체니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교실과 같고, 그리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험 장소, 그 생활의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 내가 혼자 고통을 받으면 나 혼자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영광을 받았는데 우리 영광입니다. 이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나 혼자가 있을 때는 슬퍼도 슬퍼하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더 슬픈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데도 고통을 같이 짐을 져줄 사람이 없을 때 더 힘든 거예요.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 있는데 자랑할 데가 없어 봐요.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알아주고 자랑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영광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완전한 사람이지만은 서로 믿음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서로 배워가며 거기서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여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형제들에게 그 사랑, 그 은혜, 그 기쁨, 그 모든 것을 나누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거의 아는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 1서에 3장 16절 똑같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 좋아만 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 어떤 형제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교회가 우리가 밝혀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자신을 살펴본다더니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아무리 첫날 백날 매일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성장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 가지고는 성장이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소속이 되어져서 교회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그 기관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부딪히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그 영적으로 쭉쭉 성장하는 걸 봐요.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신앙인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됐는데 성가대도 봉사하고 교회 학교도 봉사하고 이것저것 따라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의 영적 깊이와 그 높이가 풍성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6절을 다시 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이 신약성경에 보면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요 50번도 더 넘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문안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서로 짐을 나눠지고 서로 용서하고 복종하고 서로 헌신하고. 그러니까 혼자 하라는 얘기 아니라 서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책임을 감당해 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교회에 소속되어서 지금 섬김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성장의 자리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면, 방해를 받지 않으면 나는 거룩해지고 또 더 영적으로 빨리 성숙해질 텐데, 아이고 교회 가면 분쟁도 있고 다툼이 있고 화도 나고 뭐니,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나온다, 힘들다. 이건 착각이에요. 그건 사탄의 속임이고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변에 장애되는 사람이 없으면 내 스스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정한 성숙은 어디서 옵니까?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부딪혀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고 실패도 당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화도 나고 힘도 들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가만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삶이라고 하는 게 저런 게 아니구나. 저렇게 사는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구나. 또 내 자신도 내가 이렇게 성깔이 있고 화를 잘 내고 급한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걸 가다듬고, 그러면서 자기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학교 가서 뭐 싸우고 다투고 병들고 어려움을 하면, 그러면서 지혜가 성장하고 몸이 성장하고 모든 것이 성장하는 것과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성경 말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상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받은 은혜, 그 사람이 받은 그런 경험들을 나눔을 통해서 나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게 되어지고, 새롭게 내 삶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주는 유익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 지체로서 독특한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는 내가 뭐가 필요하시고 뭐가 특별한 은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그걸 탈란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그걸 하나님이 재능으로 주셨는데, 혼자 있으만 가지고 언제 그걸 발견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 은사를 알아요. 그리고 그 은사를 더 발전시켜서 정말 지체로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시골에 갔는데 마침 그 동네 앞에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간 그 친구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그 지난 그 전에 여기 교장했던 그 한 아무개 좀 뭐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회예요. 그래서 근황에 가끔 생각나서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모이면 뭐 얼마나 술 먹고 술망나니가 돼가지고 말이야, 막 병치로 막 풀어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은 교회도 열심히 잘 나가고 그러는데 교회 좀 같이 나가자고 하면 야야야 내가 술 먹는 술망나니가 어디 교회를 나가? 아니 교회 나와도 술 먹어도 괜찮으니까 나오고 그러면 하나 의미가 없는 언제가 술 끊어져. 그런데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은 교회 권사님이신데 아주 신앙생활 잘해요. 그 교회를 좀 나가자고 하는 게 잘 안 나가잖아요. 술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근데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골 학교에서 보면 방과후 아이들 활동이 있어요. 특별 활동이 있는데 그 1인 1기를 하는, 그래서 뭘 가르쳐 주잖아요. 뭐 과학적인 것이라든지 뭘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악기를 다룬다든지. 그런데 색소폰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걸 10수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색소폰을 보는데 이제 은퇴고 보니까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이 뭐 색소폰을 어디 집안에 불겠어요? 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랬다. 여보, 당신 색소폰 잘 부는데 교회 가서 한 번 좀 불어봐. 그러니까 그게 설거지에 더더래요.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할 때는 안 나오는데 와서 색소폰 불 데가 없는데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데도 없는데 한번 불어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맨날 그 유행가만 부를 수도 없잖아요. 뭐 금수나 어디 가고 뭐 그런 것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교회 가서.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여보 찬송가 좀 하나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네 줄을 가까이 하라면은 그게 좀 악보가 쉬우니까 그 해보라고. 그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인데 오늘 아무의 권사님 남편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색소폰 연주가 했다고. 교인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네 줄 가까이 하려면 열심히 반주하니까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나서 아이고 우리 교장 선생님 잘하셨다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끝나고 나니까 성가대에서 아이고 우리 교회 와서 지금 반주자도 없는데 색소폰으로 좀 연주 좀 해달라고 하고 이게 필요한 사람이 됐던 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알아주니까 뭐 이제 끌려서 교회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 술 친구도 멀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히 술도 끊어지게 되어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 재능을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니었더라고 하면, 이게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면 어디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타락이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면 세상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죄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죄를 안 짓겠다. 여러분,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면제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요,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유혹에 빠지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것을 아시고 스스로 서로 점검해서 여러분 그 시험으로부터 면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부터 강팍함을 면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일 피차.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조금 위험한 것이 있잖아. 어려움이 보이잖아요. 잘못된 길 가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함께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 강팍하게 됨을 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되죠. 가서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할 때에 그가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교회에 목회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온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교회 목회자예요. 교회를 떠나서 그런 목회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성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청산할 자를 회개할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검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도록 그렇게 안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성경은요, 참 사탄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느냐고 하면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대요. 왜?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고 교회를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영혼의 목장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영적인 꼴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울타리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의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까지도 함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 세상이 왜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지고 방어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 할지라도 여기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심령들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추구할 목적,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할 원리들, 그리고 우리가 종사할 직업, 그리고 살아갈 힘, 이걸 다 얻을 수 있는 곳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집중하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내 은사가 발견되는 것이고, 전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만들어가는, 이게 다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이 인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의 일원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가정과 가족이 필요해요.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가 온 인류의 가족이 됐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합니까? 가족이 있어서 이 아이를 돌보고 필요한 걸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속된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과 같은 교회, 그래서 아버지 같은 교육자가 필요한 것이고 어머니 같은 교회 직원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 만들어져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뭐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는데 뭐 다른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출석만 하는 사람이 있어. 또 한 부류는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교회의 구성원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하면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방관자이고, 그리고 구성원에 대해서 소속되어져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만 출석하는 사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은 소비자고, 기분 나빠요? 그리고 일원이 되어져서 봉사하는 사람은 기여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기여자가 여기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교회만 오는 사람은 그저 교회에 와서 내게 유익된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서로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에?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랑의 결실로 동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서로 정말 사랑하고 서로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 결실이 맺어져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 책임 의무를 다하면서 그 사랑을 갖고 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거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책임이 없어. 얼마 가다가 안 있으면 그냥 빠이빠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그래요. 힘들어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견뎌주고 믿어주고 그러면서 그걸 세워가려고 애쓰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된 구성원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지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지체가 이 팔다리가 몸을 떠나서는 제 기능을 하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혹여 나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으냐? 아니에요. 정말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뭘 못 누려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유혹과 범죄에서 또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나가서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부분의 지체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몸에 소속된 지체로서 활동할 때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사는 존재로 부르지 아니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에 소속되어 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제는 그의 지체인 것을 깊이 깨닫고 몸과 연결되어서 서로 도움을 받으며 연합해서 이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